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원래 성경에는 시작을 할 때에 and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and.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있었던 예언들과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창세기의 모든 장면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nd 그리고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후손 70명이 어떤 성경은 75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몇 명이 되었을까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장정만 60만이면 여자분들 또 자녀들 그래서 대충 한 4를 곱하면 한 240만이 된 거죠. 70명이 내려가서 한 240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사이 굉장히 크게 범위를 잡지요.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다 죽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1세대는 다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을 우리가 봐야지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 있다가 묻지 말고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예언이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내 후손들이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나 버리지 말고 내 유골이라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다 이렇게들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다시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요셉은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꿈을, 비전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이 나 버리고 가지 말고 꼭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꿈, 그리고 요셉의 꿈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인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셉 때는 셈족이 그 애굽의 왕이었다는 거죠. 셈족은 요셉과 같은 족속입니다. 혈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궁총리로 썼었는데 이제 셈족이 실각하고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되어지는데 셈족, 그 요셉과 다른 혈통의 그 왕조가 서게 된다는 거지요. 여튼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세 가지로 오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새로운 왕이 서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자꾸 왜 인구가 늘어나? 그러면 인구를 줄여야지 되겠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있을 때에 저희 그 신학교 백인 교수님이 저보고 약간 슬픈 듯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토론토는 벌써 백인이 마이너리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쓸쓸한 일인가? 거기는요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모슬렘들 엄청 많아요, 토론토에. 그러다 보니까 백인이 벌써 마이너리티래요. 그런 걱정인 거죠.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애굽 족속이 그 마이너리티가 되고 이집트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들이 메조리티, 이 다수 백성이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주는데 첫 번째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히브리인들을 불러가지고 노역을 시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기 낳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인구가 늘어나고 강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요, 산파들을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그 히브리인들이 아기 날 때 가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봅니다마는 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고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우리가 가보면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고, 손 쓸 틈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요. 누구든지 아기를 낳으면, 그게 남자이면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남자이면 다 나일강에 집어던져라, 다 죽이라는 거죠.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 그 씨족을 다 멸살시키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 지금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1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지,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하고 창성하고 번성하고 한 번만 써도 우리가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을 썼냐면 3번을 썼어요. 한 장에 3번을. 이 말씀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강대해지고,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에 우리가 와 있는데, 애굽에 이 자리가 우리 자리인가?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소명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경우에 고통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아야지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집트 백성들하고 손잡고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애굽 안 떠납니다. 애굽은 그 당시는 이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문명이 가장 발달했고 군사력이 강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나고 그래서 이 첨단 문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왜 가겠습니까? 그냥 여기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들은 가나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를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강제적으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 벽돌을 지고 그 벽돌을 만들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노예로 대접받으면서 내 자리가 여기인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팽개쳐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위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낙담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생각해야지 되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기도가 가나안 땅을 향해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왜 우리들을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똑똑히 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고난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기도로 시작을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이게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하라고 주어져 있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형광펜이 없어요. 저게 그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저게 33장 3절이에요. 333.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거를 두고 응급기도 약속의 다이얼 333.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불편하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333을 기억하라고. 333. 333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333. 말씀이 아주 삼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333.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평범할 때 하는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또 응급할 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멜렉 이방 왕에게 피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긴급한 상황 속에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음장으로 이 서빙을 하고 있을 때에, 섬기고 있을 때에 왕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빨리 기도를 하고 긴급하게 기도를 하고 뭘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급할 때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죠. 시편 34편 6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편 6절 말씀
다윗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신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의 시간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들. 이상하게 이 출애굽기에는 주요 인물이 몇 명 나오기는 하는데 바로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시위 장관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딱 2명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물론 그 앞에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모세 때에 모세로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이름은 딱 2개예요. 바로는 그냥 왕이고요. 바로고요. 부하들이 있는데 여기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파들의 이름. 십부라와 부하. 여러분 지금 세계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유명한 누구도 있고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들 명함도 못 내밀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말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2 사람은 산파입니다. 산파예요. 어느 날 이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남자아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여전히.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왕이 이게 화가 나서 부른단 말입니다.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느냐? 너희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이 산파, 십보라 부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왕이시여,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가보니까 벌써 아기를 다 낳고 있었는데 언제 죽입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죽이기 위한,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바로왕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애굽의 그 문명에 발달되어진 그 문명 속에 나오는 박사들이나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히브리인들이 줄어들고 약해질 것이다 해서 내놓은 정책들이죠. 그런데 이 정책이, 그 지혜로운 정책이, 그 정치가 뛰어난 학자들이, 왕이 만들어낸 정책이 이 산파들 한마디에 끝이 났습니다. 쓸모없게 됐어요. 왕이시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끝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산파들을 왕이 불렀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왕은 거의 신격화되어져 있어요. 신하고 똑같아요. 이 신으로 대접을 받는 왕이 불러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가면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이 산파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왕이시여.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17절에 보면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보다,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이득이 있거나 내게 손해가 오거나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사람이 더 두려워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항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얘기하면 저분이 싫어할 텐데, 저 얘기하면 이분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면 아주 두리뭉실하고 모든 사람이 듣기에 껄끄러움이 없는 것만 그냥 남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이 신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눈 감으면 이득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을 우리가 달려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경험도 내려놓고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려대 경영학과 다니던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그 친구의 연구 주제가 삼성의 비서실 연구였어요. 비서실 연구.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이게요, 그 교회의 조직이 이게 참 비효율적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니 왜 저한테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러든지. 저는 그냥 그 파트 전도사인데, 중등부 맡고 있는 전도사님. 그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목사님이 됐어요. 아니 그 자기 연구한 대로 그 대학원에서 경영과 그 공부해서 연구한 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신앙인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도 핍박하는데 너희 핍박하는 거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얘기를 잘 왕의 앞에서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더니, 그랬더니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민족이 번성하고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있던 타운에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그 부부가 다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녔고, 그리고 부부가 직장을 다니니까 저축도 하고, 자녀들도 남자아이 둘인데, 잘 크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그 타운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부부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러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투합해서 이 친구 가정이 잡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서 이렇게 어떻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탁소를 저희 그 장로님 가정에서 돈을 대고 그 친구 부부는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장로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죠. 모아놓은 돈이며 은행에서 몰개지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탁소를 시작하는데 이게 친구를 하이어한 게 아니라 동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버는 것을 똑같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적자가 나고 그 장로님이 그 저축해 놓은 것을 더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막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직장을 마치면 매일 하는 일이 그 세탁소에 들려서 그 하루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는 그것을 다 결산해서 은행 몰개지도 갚고 그동안 빚진 것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점점 많이 벌려지면서 장사가 잘 되면서 그 친구가 이 장로님께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너는 와가지고 돈만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이게 너무 어이없는 말이긴 하지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돈을.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해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일했는데 왜 돈은 네가 가져가냐. 이거 계약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로님을 계속 괴롭혀요. 이 장로님이 그걸 놓고 사람들에게 의논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밥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왔는데 그 장로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해결을 잘 보셨냐고 그랬더니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나 해결은 받습니다. 기독교인 방식으로 해결받습니다.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 안에는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안에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음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야곱의 12명 아들이 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제 가나안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어요. 매일매일 고생을 하고 이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난 줄 알았어요. 이 아들들을, 태어나는 아들을 다,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지옥이 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산파들을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